네, 오늘은 성경 해석학 특강 8번째 시간, 주제는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어라 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프레젠테이션으로 보여드리면서 해야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그런 영상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잘 준비돼 가지고 조목조목 착착착착 이렇게 쫙 해나가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남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책을 펼치시고 찾으시고 또 연필로 혹은 볼펜으로 쓰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아주 꼼꼼하게 잘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착착착착 보여드리려다가 그냥 이렇게 아날로그 식으로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책 지금 보시면서 해야 좀 강의를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묵상 어떻게 할까? 이 책을 구입하셔야 되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학을 평신도가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 우리가 잘 장착해 놓으면은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 같다 했습니다. 운전면허증 따면서 사실 힘들죠. 그런데 그거 하나 해놓으면은 평생 운전을 하면서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차는 바꿔도 되죠. 그러나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운전면허증 따는 거에 비유하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제대로 좀 코스를 밟으면서 이걸 이해하면 좋겠다. 특히 오늘 같은 이런 주제,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어라. 왜 이걸 해야 되지? 뭐 굳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도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는데, 보면은 이게 힘들지만 할 가치가 있습니다. 해놓고 나면 그것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된다. 뭔가 성경을 보는 안목, 눈 이런 게 좀 이렇게 넓어졌다 혹은 깊어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항상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항상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지 왜 플롯이나 구성 요소까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의 그 흐름,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서 읽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핵심 요소, 중심 주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영적인 깊이를 더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깊이를 더할수록 그 파악하는 정도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항상 해야 되는 일이고, 늘 우리가 성령님 없이는 계시의 어떤 부분도 우리에게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으로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플롯을 파악하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본문의 논리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본문이 지금 흘러가고 있나, 그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대화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본문의 사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자, 이 책을 펼치시든지 요한복음 3장을 펼치시고 같이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주제 단락을 한번 보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까지가 니고데모가 방문했고 니고데모가 한 질문이기 때문에 한 단락으로 끊을 수 있겠죠. 그럼 이 단락의 주제를 무엇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책에서는 니고데모의 방문과 표적에 대한 질문 이렇게 했는데, 저는 좀 더 의미를 중심으로 이 부분을 본다면은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인정했다. 이런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고 선생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맞습니다. 이것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동문서답이 아니라 정확하게 니고데모가 듣고자 하는 그 얘기를 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 그것도 표적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근데 이 유대인이 표적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하늘에서 가져온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당신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는 그 질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표적을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저에게 해주실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니고데모가 표적만 보고 그렇게 표적에 혹해서 온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짚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기대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들이 나에게 들어야 될 메시지는 이것이다. 사람은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늙었는데 거듭나야 된다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하시니 이게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의미는 이미 주제는 이 책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적을 수도 있겠고 좀 다르게 주제를 정할 수도 있겠죠.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이거는 그대로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질문 이것은 이해 못하는 지도자인데 이해를 못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수준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가 듣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꼭 이해해야 될 메시지인데 너희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거듭남의 의미 설명.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밖에 안 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 하는 이 말에조차 묶여버려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땅의 일이다. 너희가 지금 충분히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했어야만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조차 너가 이해를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부분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약간의 책망 섞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 정도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었으면 이런 것은 알아먹어야 된다 하는데, 근데 니고데모는 거듭남 이 부분에 탁 막혀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순수한 육적인 관점에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육에 속한 그런 것을 계속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의 그 수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땅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듭나는 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근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럼 하늘의 일은 뭐라는 것입니까? 자, 이 책에서는 거듭나는 것이 하늘의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거듭나는 것은 땅의 일이고 하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땅의 일이다 하는 거죠. 거듭나는 것은 땅의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고, 하늘의 일은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과, 또 앞에 보시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러면 땅의 일은 거듭나는 것이고 하늘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까지 너희가 이해를 어떻게 하겠냐고. 거듭나는 것조차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건 어떻게 이해하겠냐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일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 지금 현재 그런 것이 하늘의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 이제 거듭남에만 초점을 맞춰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은 땅의 일, 곧 거듭남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듭남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생이 신약에서만 나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영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시편 133편이죠.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곧 수염 그 기름이 이렇게 흘러서 내림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에 대한 개념이 구약에서도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 사건이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뱀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었느냐? 물리적인 어떤 것이 작용했기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일이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봄으로 낫게 되는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그 지도자라면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들리게 될 때,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이 사건이 바로 너희를 치료하는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 어떤 예표로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일에 대한 것을 읽어냈어야만 한다.
노뱀을 본다고 해서 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 상관관계가 없지요. 물리적으로도 어떤 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오직 믿음으로 보았을 때 그 믿음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 그리고 나타난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이해를 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쭉 흐름을 파악해 보면서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니고데모와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 핵심 메시지가 거듭남인데, 거듭남이 아니라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여건, 충분히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남 하나에만 집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죠.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산상수훈에 가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보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변화산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파악하면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고 그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하나씩 짚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구조로 딱 분석해서 크게 나누어 보면 이 책에서 다시 나누고 있죠.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8절에서부터 보면은 거듭남은 하늘의 신비에 속한다, 네, 거듭남은 땅의 신비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본문에 부합하겠죠. 그리고 하늘의 신비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가 중간 부분을 이 책하고 내용이 다르게 바꿨는데, 왜냐하면 논리적인 전개를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이 니고데모에게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하나에 집중해서 거듭남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야기 전개는 어려웠다. 거듭남 안에 그것만 예수님이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의 큰 개요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안에는 니고데모의 그 질문,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거듭남은 땅의 신비다, 하늘의 신비는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또 거듭남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본문의 흐름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 그럼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묵상하고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우리의 행함과 또 우리의 정체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을 과제로 내줬는데 창세기 12장을 일단 펼치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펼쳐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명하셨다, 그런 대목이죠. 약속을 하셨다. 근데 그 약속은 먼저 해야 되는 단계가 있죠. 너가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시할 땅, 어딘지 정확하게 보여주시지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앞으로 알려줄 테니까 일단 떠나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목입니다. 그리고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까지 또 한 단락을 끊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에 따라서 길을 떠난 그 땅까지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확언해 주셨다. 그것을 재차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땅에 도착하기까지는 아무 말씀 안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어느 지점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행함으로 순종할 때에 어느 지점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시면서 재차 확증하시고 또 우리의 관계가 더 발전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제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A부터 제일 끝에까지 전부 다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순종해 나가면서 단계별로 갈 때에 그 단계에서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계속 듣기만 하면 사람이 계속 혼란스럽게 되죠. 진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보면은 처음 떠날 때는 뭔가 예배하고 이런 것이 좀 약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것도 볼 수 있고 일단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재차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순종하면서 갈 때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법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달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알려면은 행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로서 분명하게 붙잡아 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락을 한 번 더 해보면은 약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그 약속된 지점에 이르렀을 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브라함,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 성경 해석학 특강 8번째 시간 구성 요소를 파악하면서 읽어라 하는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